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게 본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런데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 또 편지들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이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너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 세상이고 그러는데요, 타락 이후에 이 땅은 벌써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예전에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늘 이게 방송이 됩니다. 그 방송됐던 그게 mp3로 다 이렇게 파일이 모아져서 오늘날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 여러분 꼭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분은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황이 30년, 40년 전에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회복될 기미가 안 일어나고. 언제 이야기 같아요? 지금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지금 내가 못 살겠다 그럴 거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 주일에 좀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좀 덜 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기가 막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자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 그런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들이 틀림없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최고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게요, 인생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나는 아직 최고의 시절이 오지 않았다고 믿고 살면
돌아가실 때까지 최고의 정점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인생에 지금 제일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그분이 나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속에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게 어려움으로가 아니라, 바울사도처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저희들이 봅니다만,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아주, 고린도 지역은 제가 주보에도 지도를 넣어놨지요. 그 고린도는 제일 왼쪽에, 지도 왼쪽에 고린도 겐그리아, 여기 이제 그 겐그리아 지역이라, 이렇게 아가야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가야, 우리로 말하면 창원, 경상남도 이런 말입니다. 경상남도가 좀 크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창원 이렇게 말하듯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밑에 보면 아덴이 있습니다. 옆에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나라는 동네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한 350년 전에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로 말미암아 아덴 지역에요, 어마어마한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박사가 여기 왔다. 여러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고상해요? 그분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잖아요. 뭐 철학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별것 아니지만, 저 사람이 철학의 극치를 달리는 분이다, 그러면 굉장한 인정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덴, 고린도가 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들이 거기 바로 옆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 이 지식이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도가 터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그들에게 빼여 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사도가 여기에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그게 있을 수 없어서 바울사도는 순회 전도자거든요.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와서 이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온 사람에게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마, 여러분, 원래 똑똑한 사람 많으면요, 지식 싸움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던 목회자들을 또 자기들이 받았던 이런 생각들, 사상들, 주장들을 막 하면서,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 그분 괜찮더라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러면서요 막 분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안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아덴도 그렇고. 그 신전이 왜 신전이 많냐면, 고린도는요 아주 요충지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여러분 3대 운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나 살았어요.
60만 명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도시쯤 됩니다. 여러분 1000만 도시면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잖아요. 부유하고 부자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철학이 발달하니까, 거기다가 신전들이 많다 보니, 옛날에 신전은요 여사제들과 이 성적인 활동을 하면 신과 접촉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타락된 종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첫째, 분파운동. 1장부터 4장까지가 분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요 7장까지는 음란 문제, 성적인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자들요 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주 무시하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깨나 내고 헌금 깨나 하고 하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음식을 만들고, 음식이 이제 성찬 예식이거든요. 음식을 만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말이지 차 타고 빨리 올 수 있어요. 뭐 일이 많이 없고 노동도 많이 안 하고요 해도 되니까 부자들은 빨리빨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노동하고 또 잔업도 하고 뭐 이러니까 힘드니까요 가서 집에 가서 씻고 와야지. 그러니 오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같이 밥 안 먹고요 부자들이 자기 돈 많이 냈다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쪽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앞 사람은 다 먹어버렸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거 없으면 썽도 나지만 썽 못 낼 때는 어떡합니까? 그 됐다고, 아이고 뭐 내가 늦어서 그렇지 먼저 잘 먹었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배만 쫄쫄 굶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이 많으니까 제사 음식 문제들, 제사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미스바이 광고하지요. 이 광고하는데 여러분이 안 올 자유가 있습니다. 올 자유도 있고 안 오실 자유도 있다고요. 50시간 기도 운동하는데 동참할 자유도 있고 동참 안 할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 쓰면 안 된다. 나는 사례비 받을 자격이 없겠느냐? 내가 아내를 베드로처럼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겠느냐? 나 이런 자격이 있지만은 내가 한 영혼을 얻고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나 그거 포기한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타난 것은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저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음식 먹네.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해도 되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아직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지식대로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야, 이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세상에는 일만 서성은 많다. 여러분 서성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만 서성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에게 아비가 됐다.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데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하는데 1시간도 소모해요. 누구 한 사람 딱 올라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요, 절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요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나는 하기로 결단했다. 그게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 때문에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바울 사도의 이 활동은요, 그냥 뭐 오는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집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까 제가 철학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왜 플라톤 이야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고 이러냐, 그렇게 철학이 발달한 그들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그 철학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말과 지혜로 안 한다. 여러분, 철학이 말이고 지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있어서 철학이 있어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 말, 이 철학,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면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전하고 있다. 왜 너희들이 분파운동을 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주장들이 다 다르느냐? 너희들이 가진 지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요거 말은 지금 막 분파운동하면서 내가 똑똑딱 네가 똑똑딱 하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영으로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은요, 아주 이게 미련하게 들려요. 이지에 안 맞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으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것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역경이나 환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바울 사도가 사도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도인데 저런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사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 같다, 그런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걸 그걸 새롭게 바꾸어 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인데 저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저렇게 힘드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고린도에 다음에 빨리 올게 이랬는데 빨리 안 오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좀 말만 하고 말이지, 지키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크게 고린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역경을 당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요,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이런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위로 모델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날 첫날 위로받아야 되고, 만날 첫날 주님 새로 오셔야 되고, 만날 첫날요 주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받으실까?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죽을 만큼 내가 고난을 당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럽니다. 나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죽으리만침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죽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럽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을 막 쏟아붓는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똑같이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좀 더 있어야 최고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 하는가 하면 1장 19절, 고린도서 1장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척 하는데 그거 폐한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요 거부하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전도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미련함, 하나님만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미련하게 보여. 아니, 세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돈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건 모르고 무식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면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23절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만 말하는 거는요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요, 수준 낮네,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 안 하네, 이런 사람들요 있습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예수 이야기만 하면요, 설교가 한쪽으로 치우쳤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아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는데, 이 밑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걸 자꾸 믿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자꾸 이걸 기도합니다. 저는요 99%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왜? 세상 지혜는 그걸 말 안 해요. 영으로만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99% 이상을요, 주님의 임재 기도만 합니다. 주님, 나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이 땅을 살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게 우리 속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바로 직결돼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렇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설득되고요, 그걸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딱 붙잡고 삽니다. 절대로 이걸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요, 바울 사도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런 성경 보면서요, 저도 작정했습니다. 다른 거 안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 조금 다른 거 좀 아는 게 유의가 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모든 게 배설물이라 그랬다고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우리도 작정합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오직 십자가, 오직 내 안에 있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면 이분을 자꾸 묵상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이렇게 묵상하고 살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는, 일하고 계시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요, 항상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황 기도해 줬는데 우리 한복실 집사님
17년 동안 지난주에 손이 안 펴졌던 손이요. 이건요, 물리치료해도 17년 동안 굳었으면,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돼, 부드럽게.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건요, 안 믿으면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뿐이죠. 이거 뭐 무슨 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작정했다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 알게 하는 분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밖에 없답니다. 이걸 알게 하는 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그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성령님이 통달을 하는데, 10절에 그랬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요, 옛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성령님이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비한 게 있는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니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가 성령 집 아니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음성을 듣고, 이걸요, 못 깨달으면 우리가 바보요. 그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거 왜 알지 않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철학이 발달해 가지고 지식이 많고 난무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가지고 자꾸 싸우느냐? 내가 너희를 보니까 꼭 애 같다, 애.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렇게 분파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분파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싹 트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식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일을 작정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서론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삶을 우리는 얻었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